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또 꼼꼼히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루 한 절 보화를 찾아서 보화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240강 고린도전서 5장 13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악한 자를 쫓아내십시오. 이것도 역시 여러분 쉬운 성경. 이게 몇 가지를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한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뭐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하나님의 심판.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뭐라 했어요? 심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근데 여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미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은 자다. 이미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심판이 왔다 갔다 한다. 믿으면 생명으로,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멸망에 있는 사람들도 믿으면 다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이게 살아생전에, 그죠? 살아있을 때 믿어야.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믿어야 구원이. 그죠? 살아있을 때 심판을 받는 거지, 죽고 난 뒤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사실은. 살아있을 때 이미 정해지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심판 받은 대로 움직이는 거죠. 죽으면, 살아있을 때 믿으면 구원. 믿지 않았다면 이제 멸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사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할 거예요. 이미 심판했죠. 여러분 중에 악한 자들을 쫓아내십시오.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악한 자. 악한 자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데 악한 자. 여러분 누굴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지요. 악한 자가 누구요? 멸망 받은 자를 악한 자라고. 여러분, 악한 자 하면 누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악한 자라고 했어요. 악한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지 않음으로 멸망을 받았다. 악한 자는 믿지 않는 자를 성경은 악한 자라고 해요. 멸망받은 자를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에 보면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다 하죠. 다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바울이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악한 자를 쫓아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자는 교회 안에서 쫓아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지금은 안 믿을지라도 언제 믿을지 모르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복음을 계속 듣고 깨달을 성령의 깨달음이 올 때까지 놔야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40년을 움직일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뭐가 있다 했어요? 잡족들. 이것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또 했더라고요. 아마 잡족들이 좀 듣기가 거북한 말이죠, 사실은. 이방인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어도 하나님을 잘 모를 텐데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있지요. 근데 잡족들은, 이방인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자꾸 어제 전염병처럼. 그러니까 이런 잡족들하고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뭐예요? 이방인들하고 결혼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하잖아요. 응?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왕족끼리 서로 공주들 주고받고. 그래서 결국은 머리 아픈 그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때 머리 아픈 일이 되잖아요. 오늘날은 그러지 않는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한국 사람들끼리만 결혼하면 좋은데 외국인들하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러시아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해요. 여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결혼했다고. 응? 전쟁 중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은 없지만, 한 가족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러시아 여인하고 결혼하고, 한 여인은 우크라이나 여인하고 결혼해. 그럼 그 집안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지금 전쟁하면 그 여인들끼리 전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전쟁 중에는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그 남편들은 이게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그런 데는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백성들끼리 해라.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뭐예요? 이방인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건,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또 개인이 결정했으면 어떻게 돼요? 책임? 져야죠. 내가 이방인과 결혼했으면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아픔이 오고 여러 가지 올 때요, 어떻게 해요? 책임져야 돼요. 근데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이혼이 나타나요. 이혼. 구약에 보면 성경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신다.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혼해야 될 경향들이 또 개인마다 또 있을 수 있어요. 말 들어보면 다 타당해. 맞아. 이혼해야 돼.
근데 이제 사람들이 듣고 이해가 돼서 그게 타당하고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뭐예요? 혼란해. 예, 혼잡해. 혼란, 혼잡.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깜빡깜빡해도 놔둔다는 거예요. 왜? 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뭐 어쩌네 저쩌네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그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이런저런 눈치 보느라고 어떻게 해요?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안에, 국민들 안에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란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 일본 사람들과 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과 한 사람들, 다양한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만약에 어느 한 나라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럼 그 결혼한 사람들은 곤란해. 그잖아요? 나는 그 나라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한두 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근데 나라가 그 나라하고 관계가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아.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 곤란하잖아요. 어느 편을 들어야 돼? 만약에 뭐 편들기는 아니지만 관계가 좋아질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요. 응? 특히 우리 한국은 일본과 관계가 사실은 거꾸럽잖아요. 응? 좋았다가 거꾸럽다가. 왜?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응? 뭐 예를 들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 안 된다며, 어떤 아이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한다. 우리 땅이라고 하면 서로 우리 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참 지혜롭더라고.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해야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 일본도 우리 땅, 한국도 우리 땅,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 꼬맹이가 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좀 오래전에 들었는데, 내가 아 맞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해야지, 우리 땅이라고 하면 서로가 우리 땅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곤란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수 없어서 했다면 어떻게 하라? 책임져라. 책임져.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일, 이게 문제의 씨를 심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의 씨를 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복음의 씨를 심어야지 왜 문제의 씨를 심냐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예?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겠냐. 다 떠나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뭔 말이에요? 사람 눈치 보고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눈치 보야 하고 저 사람 눈치 보야 하고.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 이 사람 편 들자니 그렇고 저 사람 편 들자니 그렇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편도 아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한심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느냐? 언제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냥 진노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전에부터 시작됐어요. 뭐 마지막 날 물론 뭐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하지만 이미 개인적으로 또 뭐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거죠. 노아 때 이미 하나님이 심판 한번 하시고 롯 때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 심판하시고 니느웨 성도 심판하시고 성경에 보면 심판이 많아요. 많아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얼마나 다양한 교회들이 많은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진리는 없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교회들, 난장판이 된, 그래서 각기전투해서 살아난 사람만 사는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다